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23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인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이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교회 생활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22절까지는 정말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쭉 읽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사실 수준이 높죠.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인격적으로도 수준 높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준 높게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준 높게 살아갑시다. 네,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왜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면서 가나안의 족속들 다 쫓아내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수준 낮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수준 높게 살아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사실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중심되는 말씀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게 해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다면 복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중심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13절 뒷부분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것에 토를 달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화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을 허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중심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화목해야 될 대상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장막을 걷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화목을 이루셨는데 그 화목을 깨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도 많지만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은혜로운 말씀만 자꾸 받고 이 무서운 말씀은 자꾸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화목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을 이루는, 화목하게 하는, 또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됩니다. 깊이 두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은 때는 다 화목할 수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좋은데 뭘 갈등이 있을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다 좋은 때가 있습니까?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일을 헤쳐나가는 방향이 화목의 방향으로 헤쳐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뭐 좀 오해가 생기고 그냥 그러면 승질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밝혀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세계 전쟁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평화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던 그 속의 발톱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무기들, 뭐 탱크, 미사일, 뭐 말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런 무기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로울 땐 거 모르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좋을 때는, 협력할 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다가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발톱을 드러내고 그렇게 다툼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화목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한다고 되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 또 실수하고 깨지고,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는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좀 더 좋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후회와 반성과 회개를 하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행동하고 좀 관용 있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뭐 지나고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가정생활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교회생활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직장생활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참 수준 높구나. 참 그리스도인들이 수준 높구나. 이걸 나타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을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 면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12절, 13절을 보면 목회자와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화목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한정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보면 수고하는 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린다는 것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렇게 폭군들처럼 막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게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세워가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이겠죠.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 권사님 또는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알고, 12절 마지막에 알고, 그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그런 수고들을 좀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중심으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에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어떤 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알지 못했던 이 한국교회 목사들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글을 써서 이제 올린 것을 봤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보니까 첫째는 생각보다 학력이 높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대학원 이상 공부를 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동남아나 이 세계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신학대학원 이상을 나와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7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석사학위까지 또는 박사학위 공부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학력이 높더라. 그런데 두 번째는 보니까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청소부가 되기도 하고, 또 상담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은 쫓아가서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너무 다방면에서 하는 일들이 많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월급이 적더라. 자기가 보니까 그 정도의 고학력이고 그 정도로 노동을 하는 입장이면은 꽤, 사회 같으면은 연봉이 좀 높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많이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착하고 순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교회도 얼마 안 다닌 사람이 꽤 이렇게 잘 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역량이 크고 작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진심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화목할 때 그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가 있고, 그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교회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 속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회가 있으면 전도회 회장이 있으면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굉장히 그 목원들을 생각하더라고요. 교회에 주일날 오면 우리 목원들이 교회에 왔는가 살피고, 또 안 왔으면 왜 안 왔는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아주 목자의 사명을 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수고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수고를 중심으로 화목하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화목하고 이분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자, 14절 다시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그러면은 그 뒤에 권계하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게으른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아멘? 아멘이십니까? 게으른 자들은 흉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조롱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더 흔들어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좀 게으른 분들이 있잖아요. 좀 더딘 분들이 있어요. 또 좀 자꾸 안 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좀 교회 나와라, 예배 참석해야 된다, 뺀질뺀질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권계라는 말은 권면하고, 단순히 권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이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된다. 사실 좀 게으른 분들이 있으면 힘들죠. 잘 맞춰주기 어렵죠. 또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게으른 분들이 있고 그냥 협력 안 하고 그러면은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함께 데리고 가야 돼. 관계하면서 이끌어주면서 그들과도 화목하게 잘 이끌어줘야 된다. 마음이 약한 자들,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잘 격려해서 일으켜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된다.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붙들어줘야 됩니다. 또 이 초대교회 때는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구제하고 그래서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뭘까요? 오래 참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아주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데 그냥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고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 있고 정말 또 마음속에 막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너무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서는 그냥 그 다 미워할 거 미워하고 욕할 거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욕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대 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참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납해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라.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에 잘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 모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온 사람들이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교육받은 것이 다르고 또 출신지가 다르고 또 건강 문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나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고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좀 빠릿빠릿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야지 교회가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나는 더 큰 악한 방법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기는 것은
선으로 이길 때 이기는 것이지 악한 방법으로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교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면서 화목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라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교회를 화목하게 유지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화목한 교회 세워나가고 화목한 신앙생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